퀴즈에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광해군이요. 이복 동생이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명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당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그 궁궐을 지었어요. 궁전을. 그 이름이 뭘까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뭐 금방 아실 거예요. 1. 덕수궁, 2. 경복궁, 3. 빈궁, 4. 경희궁. 무엇일까요? 경희궁입니다. 옛부터 우리가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했었죠. 이게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이 조상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좋은 곳으로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영화 혹시 파묘라고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좀 이렇게 그 무서운 영화라서 좋아하는 건 아닌데 1000만 관객을 넘었어요.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아까 보셨던 이 장래 지도사 그분이에요. 그래서 유퀴즈에 이제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전 최기하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송혜 선생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마지막 소풍을 계획하고 잘 치러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장례식을 의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뷰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아까 안 나왔나? 안 나왔네. 그 앞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게 느낀 건데 많은 장례식을 치렀죠. 뚱뚱하셔서 이제 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았는데 가뿐하게 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깡말았는데 힘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원인은 이제 힘들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송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편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죽음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장례 지도자가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진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죽음을 부정해요. 그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타부시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드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모릅니다. 아까 아이폰 회사의 그 스티브 잡스가 매일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17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면 불편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다행인데 확신이 없다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음을 주셔서 기대를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우리가 읽었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위쪽에 북쪽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근데 앞뒤 상황은 전혀 없이 딱 자르고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추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본문인데 왜 그랬을까? 저도 한번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숨은 의도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있죠?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게 원래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입니다. 프랑스의 문호죠. 앙드레지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게 숙제인 건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학창 시절에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게 뭐였는지. 그 소설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숙제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이 앙드레지드의 소설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를 좁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금욕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신적, 육체적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여 이상을 성취하려는 사상이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교에서 출가한다고 하잖아요. 출가하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신부로 하고 또 이제 수녀로 또 수도사로 저기 사막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것이 이제 금욕주의인데 그 금욕주의로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 금욕주의는 수련이에요, 수련. 그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 여러분 찾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좁은 문은 좁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요.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너무 넓어서 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만큼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좁은 문이 뭔지는 뭐 알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예요. 큰 차이. 누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봤거든요. 이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끝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라 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문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리고 좁은 문의 그 근처에서 주위에서 안 들어가고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가라라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에 나와요. 뒤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했는데 왜 못하는 자가 많았을까? 이거는요, 어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좁은 문 근처에는 와 있는데 우리 찬송에서 아까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들어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고요. 주의를 서성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천천히 닫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닫히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주위에 있다가 막 헐레벌떡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막 몰리는 거죠. 근데 문은 좁고 이렇게 들어가는 폭은 협소하니까 서로 들어가라고 막 싸우다가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일이 압사사고가 일어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문이 너무 빠르게 닫히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멋있게 차려입고 이제 20대들이 이제 그 쌍쌍이 손을 잡고 아주 그 화려한 파티에 가서 이제 재밌게 놀라고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서로 밀치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좁은 문에 못 들어간 것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왜? 시간을 줬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줬건만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냐 또 유대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렸느냐. 그러니까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관계없이 그렇게 했느냐를 알 수는 없으나 속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문이 닫혔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노라. 이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25절과 27절에 두 번 말씀하셨는데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렇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사람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는 했지.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속이 경기처럼 들었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너희가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들여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겸손하지 못했고 나의 말을 거역한 죄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네,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못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성결함을 찾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가 하나예요. 제가 오늘 원포인트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 보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불과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불을 이렇게 계속 밝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계속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런히 보충하지 않으면 그 기름이 바닥에 이르러서 결국엔 불이 꺼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참 회심을 한번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좁은 길을 갈 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사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걸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요새 영츠하이머라고 그래요. 네? 알츠하이머의 앞에 부분을 0으로 바꿔가지고 영츠하이머.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분만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이제 걸리게 돼요. 그 원인은 너무나 많은 전자기기, 휴대폰, TV, 또 뭐 스타크래프트 2, 뭐 이 게임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이제 그 병이 드는 것이죠. 우리 안타깝게도 저희 그 장모님도 치매에 걸리셔서 이렇게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누구가 누군지. 그리고 성경을 보실 수도 없고 또 다른 이제 설교이라는 말씀도 이해를 못하시. 거기서 탁 멈춰버려요. 우리 어르신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또 말씀도 잘 알아들으시고 100점 받으셨고 치매금도 하는데 100점 받으셨고 100점 맞아서 우와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이런 그 상황이신데 제가 지난주에 미장원에 갔었거든요. 머리 깎으러. 그랬더니 어떤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화장실에 가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1414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예,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암기가 안 되는 것인지를 수차례 물어보고 반복하고 그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라는 우리 이제 속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독서할 적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해력은 참 이제 좋은데 암기가 안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지금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고 지금 더 보시고 기회 있을 때 성령님을 만나고 이래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잖아요. 좁은 문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요. 벌써 닥치려고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선교사님들도 참 가서 이렇게 그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좁은 문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족하고 내려놓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니 우리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손을 잡아줘서 딱 끌어당겨 주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물론 내가 하나님 참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절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문 닫히고 나서 여기 성경에 보죠. 하나님께서 난 몰라. 난 너를 몰라. 분명히 같이 공부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뒤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